우리는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이란 말은 뭐예요?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 그렇죠. 죽음에서 다시금 살아나셨다. 그게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또 다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죽었다가 죽지 않고 살아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담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까요? 왜냐하면 백성을 구할 그렇죠. 그 백성들의 뭐를? 죄. 그렇죠. 그 백성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죄를 다 싹이 없어요. 그렇죠. 백성들의 죄를 싸그리 없애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그 값, 생명이죠. 그죠? 예? 그 피의 값으로 우리 건우의 우리의 모든 죄의 그 값을 예수님의 피로써 치르신 거예요. 사람이 피를 흘리면 어떻게 돼요? 죽죠. 피는 바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피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다 당하심으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 건우의 모든 죄가 모두 다 죄값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사해지고 그 피값을 치르신 거예요. 함 따라 합니다. 피값을 치르셨다. 값을 치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그 피의 값으로 우리의 죄의 값에 상응되게 다 치루어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 한자 말로 속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속전. 속하는 돈을 치렀다 이 말인 거예요. 건우가 무슨 물건을 사려면 돈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장난감을 하나 사고 싶어. 그러면 그냥 가질 수 있어? 가질 수가 없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내고 사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건 뭐냐? 바로 우리 건우의 영혼이에요. 생명이에요. 자, 건우의 영혼과 생명을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많은 돈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산다 해도 건우의 영혼의 생명값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살 수 없고 영광이 많아도 살 수 없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건우의 영혼의 생명값은 치를 수가 없는 거야. 살 수가 없는 거야. 거의 돈이 무한. 무한으로 있어도 돈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무한이니까
돈이 무한으로도 없고. 돈이라고 하는 그 가치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께서는 돈을 가치 있게 여기시지 않아. 하나님이 진짜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그가 흘리신 그 피의 값이 바로 우리 건우에게 생명의 속전이 되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 건우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셨다. 이 말이 생명의 속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의 구원에 효력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사흘이란 하루, 이틀, 사흘 이 말이에요. 이 사흘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 그냥 가만히 죽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셨을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은 죽었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죽지 않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 사람도 우리 모두도 다 죽어요. 그러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을 대하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을 마주 대할 때에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그런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딱 죽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딱 마주 대하고서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지 않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깨끗해지고 새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이 딱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사흘 동안 그의 영혼은 뭘 하셨냐? 그의 영혼은 사망을 경험하신 거야. 우리 건우는 아직 어려서 어린이이기 때문에 아직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해봤지만 그래도 죽는 건 무섭죠. 그렇죠? 죽음이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겪게 될 큰 고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죽음이 무서운 거야. 근데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걸 알면 죽음이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 그러면 안 무섭지. 내가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죽지 않고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다시금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죽음도 겁이 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그랬어요. 여기에서의 장막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거주하고 있는 그 장막이란 텐트를 얘기해요. 텐트. 그리고 그 텐트 속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캠핑을 가면 텐트를 치고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 가운데 장막을 삼고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우의 육체 속에도 건우의 영혼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거주하는 장막이 바로 뭐냐? 우리의 바로 이 몸이 바로 우리 영혼의 장막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도 보세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사람은? 그렇죠. 죽죠.
왜냐하면 몸이 바로 우리의 집인데 이 몸이 무너져 버리면 죽고,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몸에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은 둘 중 하나를 가는 거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천국을 가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육신의 장막, 죄의 몸, 부패하고 썩어서 죽어져가는, 늙어가는 이 몸, 이것을 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4절 말씀 보세요. 덧입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덧입고자. 덧입는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몸이 지금 이렇게 있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여기에 덧입는다는 거죠. 이렇게 옷을 입든지 새롭게 옷을 입는 것처럼 새롭게 덧입는다, 그 말인 거예요. 아니,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덧입는 거예요. 함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덧입는다. 하나님이 건우에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덧입혀 주시니까, 그걸 덧입으면 우리가 새로운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몸. 그 몸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부활의 몸. 부활의 몸. 이 부활의 몸을 덧입으면 우리 죽을 몸도 더 이상 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몸을 받기 때문에. 그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생명의 속전을 치르고 죄를 사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한들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아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가운데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게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덧입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건우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 건우에게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 아멘. 자, 오늘 이처럼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 말.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는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좋은 것 같아도 시간 지나면 다 헐게되고 낡아져. 여기 있는 이 꽃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해지죠. 여기 있었던 꽃도 시들시들해져서 벌써 없앴어요. 그렇죠? 그처럼 우리 사람도 처음에 태어날 땐 아주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자라지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우리의 몸은 늙고 쇠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제 50, 60이 되면 머리도 허여지고 머리도 이제 세포가 죽는 거야. 그리고 몸에도 막 자꾸 막 이렇게 반점 같은 게 일어나고 피부도 자꾸 늙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머리가 허옇게 되고 80, 90 이렇게 되면 결국은 몸이 늙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 부활 생명을 덧입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다. 우리 건우에게도 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은혜가 예수 믿음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특히 부활주일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 우리 건우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부활의 생명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부활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여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